항상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 삶에 왜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왜 나의 삶에 있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즉 자기 확신이 없는 그런 행동들은 반드시 해놓고도 허무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해놓고도 마음속에는 전혀 어떠한 영향이나 어떠한 평안이나 어떠한 삶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짤막하게라도 우리가 정말 이 행위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인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드디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힘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제재 저런 제재 가해보지만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제 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정말 큰 멸망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지진이 일어나서 저도 그 진동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진동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진동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는 책을 보고 있었고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진동을 느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빨리 모여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그 진동을 느끼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지진의 그 위협에서 안전한 나라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혹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 영화 해운대에서처럼 무엇인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아직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이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위험이 이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핵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이제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가깝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감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에 우리는 그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먼 나라의 일 같고 먼 훗날의 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뭐 별로 와닿지가 않겠지만, 이번의 지진을 느끼면서는 아하, 한 번쯤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이대로 마감된다고 했을 때 그 생애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가깝게 하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자기의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써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외적인 어려움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을 살펴본다면 주요한 이단이 2개 정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있고요. 또 다신론이라든지 영과 육은 서로 이렇게 결코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이원론적,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강조했던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 이단인데, 그런 이단들이 정통 교리를 믿었던 에베소 교회에 도전해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큰 어려움에 이게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아주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의 분열. 그리고 교회가 무질서했어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침의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신자의 삶은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발휘하고 내 능력을 찾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 이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신자 같은 신자가 아닌 사람인지, 내지는 내가 정말 신자라고 해도 믿음이 정말 좋은 신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아주 약한 신자인지,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의 개인의 생애 속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믿음이 좋은 신자는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는 자신의 방법부터 먼저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여요. 이 문제를 내 손으로 붙잡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신자는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게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더 옳은 방법처럼 보여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자신의 손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자신이 그 문제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을 비춰봐요. 제가 방금 드린 이 기준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요. 나는 기도부터 하는 사람입니까? 내 머리부터 쓰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부터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했다 합시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은 있고 우리 힘 밖의 일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내 머리 쓰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존재예요. 어떤 무릎이요?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켜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 그 무릎이 휘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그래서 낙타 무릎.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 위인전이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애들 위인전을 좀 읽히려고 책을 이렇게 샀더니 요즘 빌 게이츠도 위인으로 나오더라고요. 펠레도 위인으로 나오고. 세계적인 가부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똑똑한 머리, 좋은 학벌, 좋은 습관? 그러나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나는 바뀌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늘 바뀌고 싶어 했습니다. 늘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점검해보고 거기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야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능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이 왜 독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가장이 막 큰 소리를, 때로는 폭력까지 들어가면서 가정을 휘어잡는 줄 아세요? 그 가장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힘 밖에서 내 힘 밖에서, 내 통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 꽉 가둬놓고 그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가족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야만
자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능한 자리에서 초보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내가 새로운 인생의 스타일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인생의 틀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인생의 기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태까지 내가 익숙한 기준이 아니고 늘 해왔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초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불편이 싫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꾸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그러면서 편안한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나는 변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의 머리를 쓰고 먼저 인간관계를 돌아봐서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를 찾고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합시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쉬울 것 같죠? 그 사람한테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말합니다. 첫 번째예요. 먼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가 있긴 해요. 간구, 급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하나님 뭘 빨리 주십시오 할 때 그게 간구예요. 기도,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교제 차원의 기도를 다 망라해서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고, 엔트룩세이세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일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제일 먼저. 그런데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변형시켜서 썼을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 내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 내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눌려있고 웃을 수 없고 행복해할 수 없고 부부간에 금실이 다 깨져서 더 이상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훌륭한 일이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웠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여튼 무엇인가들이 쌓이면서 앙금이 쌓이면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2사람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줄에 서 주셨으니까 우리 헤어질 때도 목사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헤어질랍니다. 목사로서는 고민이죠. 주례할 때 서로 잘 살도록 권면했는데 헤어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만.
일주일만.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어디서 뭘 뒤적뒤적 하시더니 테이프로 2개를 딱 가져오세요. 옛날 녹음기 테이프. 그거를 2사람한테 하나씩 줍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뭐 이렇게 뭐 잘해보려고 대화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테이프만 일주일 동안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4주 후에 봅시다가 아니라 일주일 후에 봅시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책에서 본 얘기를 짧게 압축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2사람이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설교 테이프였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로 치유목회연구원 정태기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상담, 다시 말하면 심리치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부부관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둘 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그 문제는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2사람 사이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 원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섭섭하다면 여러분 왜 섭섭할까요? 이유야 많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를 똑바로 직시하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아내의 그 부족함이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다른 남자들 비해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약할까? 아유, 옆집에 그 남편은 이렇게 잘도 하더만 왜 우리 남편은 그게 안 될까? 비교한다고 합시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뭘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 왜 이렇게 못났냐? 바꿔버려라. 이참에 바꿔버려라. 이렇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실까요? 너는 더 부족해. 네 남편이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근본된 마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좋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100번 낫지.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이 인생만큼은 아직까지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보다 첫째로 기도부터 해라. 왜냐?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인의 신앙생활, 인생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내 믿음, 내 인생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지는 게 기도라고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했어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다른 것보다 기도부터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의 영역 밖의 일이 굴러들어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도, 그걸 보고도, 그 문제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무릎 꿇을 수 없는 내 심령의 강팍함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 핵 문제, 지진 문제와 같이 내 힘으로 통제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 자식에게 어떠한 인생의 어두움이 그림자가 들이닥쳤어도 그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산을 옮겨버릴 것이다. 목사님 그런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침 스티브 집에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은 눈만 오면 그렇게 눈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스티브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이제 들려졌어요.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아니 그거야 내가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를 하긴 했는데 여태까지 산이 옮겨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는요, 열흘이 가도 그 기도의 불이 식질 않아요. 20일이 가도 20날이 돼도 기도가 후퇴되질 않아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저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목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걱정돼요. 모처럼 만에 온 교인 하나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 더 걱정돼요. 그런데요, 그 스티브가 기도를 시작한 지 40일째가 되던 날 이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사택에 찾아와요. 목사님 물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목사님 내가 아주 놀라운 걸,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물어요. 그게 뭔데? 조심스럽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21세기에는 산을 옮기시는데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옮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스티브의 집 뒷산에 집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나라에서 도로를 만든다고, 흙이 필요하다고 그 산을 다 퍼가 버렸대요. 그래서 스티브는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기계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는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의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으로 기도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슈퍼우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거 될까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기도를 꾸준히 그 제목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 며느리감을 제가 만나봤어요. 진짜 기도 제목 그대로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 횟수를 따라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부터 하자.
그것이 첫 번째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게 이 부분인데요. 바울이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자신의 기도의 대상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에게 곤란을 주는,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2절 중반절쯤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잘못할 때 있고 잘할 때 있어요. 물론 잘못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정치의 그 행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합당해지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성령 집회 하면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요즘에 우리 조금 성령 집회 때 찬양 없이 막 기도를 연달아서 이어가니까 조금 힘들죠? 조금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면 막 기도 소리가 울라라라라라, 기도 소리가 아주 활기찹니다. 그렇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또 거기다 대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을 달라고, 내 자식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의 그 열기가 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가장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 사회와 내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국가와 내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아직 피부로 체감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물가가 떨어진다, 물가가 올라간다, 벌써 우리의 시장 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사회의 어떤 현상 하나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누구예요? 다 내 자식 새끼들이에요. 내 자식들이라고. 그냥 내 자식만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가 그 태동했을 때가 6세기, 7세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가 이제 복음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6세기, 7세기 때 이슬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무관심했어요. 오직 자기 구원, 자기 복, 오로지 신앙이라고 하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돼 있었어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대토지를 거느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토지에서 소장농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있고, 자기 소장농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혈세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힘으로 막 강제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을 돌릴 때, 여러분, 반대로 교회는 사회로부터 역시 공격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와 내 자손이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란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워싱턴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펜실바니아주 벨리 포지공원 안에 가면은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 딱 입구에 가면은 조지 워싱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이 평소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워싱턴은 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명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계속 행함으로써 우리의 개인과 이 사회가 주님의 복됨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삶부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산을 들어 옮기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위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일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